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러니까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의 이제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요한 신학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의 글인데 오늘 1장 9절은 요한 1서에서 어느 위치에 있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 1장 5절부터 7절까지 에서 얘기가 뭐냐면 5절부터 7절까지는 뭡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서론을 보면 요한 사도가 1절 그 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부터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생명의 말씀이신데 우리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근데 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우리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손으로 만진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셨고 물론 예수님의 신성도 감춰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그 고린도 전서를 볼 때에도 어땠습니까? 그 서론에 어땠죠? 서론에 보면 서론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된 걸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의 사역을 이루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가 뭐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먼저 된 제자들인 사도들과 새로 예수를 믿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1장 3절에 사귐을 있게 하려 하는 것인데 그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사귐을 누려. 사귐이라는 말이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교제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 사도가 쓰신 얘기나 요한 일서에 요한 사도가 쓰신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교제나 사귐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무상통. 유무라는 것은 뭐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상통,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부족한 자도 모자람이었고 부요한 자도 남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 사귐의 아주 그 근본적인 모습이 나와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뭐라고 말할까요? 희년에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희년이 뭐죠? 그 안식년 7년째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오면은 이제 49년이고 50년째가 희년인데, 희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팔았을지라도, 이게 이제 그때 판다는 말은 빌려준다는 말이에요. 팔았을지라도 다 자기 이 땅을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빚을 많이 내서 종으로 팔렸을지라도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의 취임 설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취임 설교를 하시는 걸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고 그랬죠.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러 왔다. 하나님의, 여기서 주의 은혜해라고 말할 때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해를 선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데, 이 희년은 구약의 희년과는 다르죠. 구약의 희년은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희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선포하고, 왕에게는 뭐가 있죠? 권력이 있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희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법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예. 말하자면 다스리는 거예요. 지키도록. 예. 왕이니까 권력이, 군사도 있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그죠? 그런데 그 왕과, 구약시대에 했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역할,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다.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시죠. 선지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그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장 3절을 보면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왜 요한일서 1장 9절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1장 9절을 보면서 사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되는 이유가 사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귐을 위함. 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벽하게 죄를 사함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겠죠. 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숨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귐을 위해서는 죄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따 설명을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래서 이제 그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이제 쓰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쓰는 분들과 받는 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이에요. 말하자면 그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서론이에요. 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라는 이 서신을 쓰느냐? 교제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절 이전에는 어때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고 했는데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이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놀라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타난 거죠. 놀라운. 그래서 그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그래서 이 4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오는 건 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 성령님은 안 나왔어요. 근데 성령님 나와요. 자, 5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 하나님은 빛이신데 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시에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빛은 창조된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어둠이 없는 우리가 아직은 이건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 형상으로 나타난 건 어떤 때일까요?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변화산에 예수님 옷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게 희어지게 할 수 없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제 그 뭐라 할까요? 물론 이제 그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께서 보셨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뭐 다 드러낸 건 아니죠. 신성의 어떤 일부분,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5절부터 7절까지가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진리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맨 첫 번에 말씀드렸던 새 언약의 언약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 법을. 근데 새 언약의 법은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움에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않.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빛이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순종하여 따라갈 때에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해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참 1장 7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고 그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과 예수 믿는 새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 그러니까 사귐이 있다는 것은 그냥 알고 지낸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것이 모두 내 것이고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런 거죠. 유무상통.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이제 8절부터 우리가 8절부터 2장 2절까지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려면 우리는 죄를 떨쳐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죄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알게 되죠.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본문 말씀 핵심은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 자, 자백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죄를 고백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죄를 자백할 수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알아야 고백이 가능. 죄를 깨달아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가 죄를 자백하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 죄를 알아야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아니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죄를 그냥 다 아는데 뭐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성령의 인도로 행하는, 구약시대에 말하면 어때요? 빛 가운데 사는 것.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하나님 빛이시니까요.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됐죠? 7, 8절 의미가 있죠.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죄를 깨달고 자백을 하면 그냥 죄가 용서됩니까? 아니죠.
6절에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 언약법이라고 하죠. 진리. 그래서 이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뭐냐면 언약인데 복음이에요. 복음. 죄를 깨닫고 자백만하면 용서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언약에 대한 걸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되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피의 제사 용서의 제사를 드리셨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구약시대에 죄가 어떻게 용서됐죠? 죄를 지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 죄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죠? 율법을 알아야 되죠.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알아야 되죠. 율법을 알아야 되죠. 율법에 비추어야만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죄에 따라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입니다. 이거 이제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죄를 율법에 의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에는 언약법이 있고 뭐라고 했죠? 언약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법에 따라서 이제 신방, 성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사는 거.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으면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이제 그 시내산에서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 그래가지고 그 성막으로 가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아요. 누가? 죄 지은 사람이 잡아요. 죄 지은 자가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제사장에 주어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제물을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 지성소에 여호와 하나님, 지성소에 어디에 계시죠? 시은좌라고 하는 데 있어요. 시은좌가 어디입니까? 법궤에 그 위에 천사 두 분의 천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법궤에 말하자면 뚜껑 위에 천사가 있는 그 법궤. 이 법궤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법궤가 바로 요것을 요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법궤라고도 말하죠. 법궤라는 것은 이제 이 법도 언약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이 제물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해요. 이 안수가 뭐죠? 안수가 이 죄를 그 제물에게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제물에게로. 이게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수를 해요.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죄물을 잡았을 때 이제 뭐가 죽은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그게 알면 인정을 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죄가 죽은 거죠. 죄가 죽은 거죠. 재물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재물을 태워 드릴 때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죽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그 죄를 자백하는 데다가 연결을 하면 죄를 자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짐승에게 전가.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어디 짐승에게로 전가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드린 제사에게 옮기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다른 점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죄를 깨닫고 제물을 준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그 짐승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음으로 그 죄가 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모든 절차를 예식을 이룬 다음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어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2000년 전에 언약도 이루셨고, 예? 언약도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법궤가 우리 안에 있고 시은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7절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예? 잘 모르잖아요. 뭐가 미련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성장하면 더 죄를 깨닫고 우리가 깨끗해지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용서의 절차가 신약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면, 자백을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죄용서는 누가 해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그 고백하고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지난번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 안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잖아요. 그거를 감사하고 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제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를 깨달아야 된다고. 죄를 깨달아. 그래서 1장 9절을 말하면서 1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구약시대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분별했는데 지금은 뭐로 죄를 분별합니까? 진리로 분별합니다. 진리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리의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내일 일 염려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게 왜 죄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범죄하고 죽었던 그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징그럽게도 믿음 없는 놈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 걸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지나가는 그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목사된 자들도 돈을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통탄할 일이라면 통탄할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뭐 노후에 뭐 어떻게 편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진리를 행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뭐가 뭔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죄. 왜 죄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이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죠. 들의 백화파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도 백합화 하나만큼 못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들의 새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우리가 애우기는 잘 애우지만 믿음을 갖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믿음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것을 경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자, 오늘 요한 1서 1장 9절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죠. 아까 자백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자백이라는 행위가 예수님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옮겨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옮깁니까? 지금 실제로 옮겨야 용서되는데 구약시대에 그 제물에게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옮겨야 용서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아처리하는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죄용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라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 그래서 이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것은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자아라고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에게 속한 죄의 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육신이라고도 말하고요.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서신서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옛사람의 속성, 거듭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겉사람의 속성,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영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제 뭐 육신의 속성,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자아처리로 보는데, 그렇게 볼 때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죠. 원어에는 하마르티아스, 그 복수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지은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아를 자백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1장 9절을
죄 용서와 자아 처리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자아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죄를 치워서 깨끗하게 그 죄를 치워서 용서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수님의 피죠.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관련된 자아 처리.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요.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죄 용서는 음료 피를 먹는 것이라 마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자아 처리는 살을 먹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 아주 중요한데 거기 보면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지나서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천국 가는 생명은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천국에 속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린다는 말은 여기서도 상급하고 관련된 그래서 이제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살이 먼저 나온다는 사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살이라는 건 이제 그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공작,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보면 죄의 공장에 해당되는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죠? 연합을 말하고 있죠. 연합.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하는 사귐, 교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57절 끝부분에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다스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8절 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죠? 제가 금방 구약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예요? 진짜죠. 진짜. 그래서 예수께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요한복음 여기까지 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사귐을 아까 그 설교 시작하면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 1서는 뭐과 관련된다고요? 요한복음 또 요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게 관련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장차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요한일서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천국의 현재성. 근데 우리가 이제 영성하는 사람들은 현세 천국이라고도 이제 말하기도 한다고 했죠. 현재 누리는 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현재 이루어진 천국,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아니, 아주 중요한 그 천국의 지금 누림을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탄식하면서 누리는 상황이지만, 이미와 아직 아니라고는 그 상황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뭐예요? 맨 끝에는 21장 22장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잖아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세상이 지나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게 이제 자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요한일서 1장 9절과 관련해서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처리가 필요하고 죄 용서가 필요하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이렇게 말한다. 는 사실까지 좀 넓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천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죄 용서와 빛 가운데 또 진리 가운데 살려면 그 죄 용서와 자아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약 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 하거든요. 구약의 그 기록들이 지금 왜 기록됐냐? 우리를 위해서 본으로, 샘플로, 본보기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뭔 말이냐면, 구약을 우리의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새 언약과 관련해서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이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인데 우리에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약이 필요한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는 구약이 뭔 필요가 있냐? 구약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물에게 죄를 그 전가라고 말하는데, 전가시키는 그 안수의 문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제사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법, 진리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러한 그 진리의 문제, 언약의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를 통해서 성전에서 함께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복음과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문제로 사귐, 교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뭐 문자적으로 조금 아는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 뭐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가 또 공중나는 새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그 아름답게 있고 걱정하지 않고 누리며 살듯이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취임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그 희년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그 천국의 삶, 그 삶을 앞으로 이제 영원 천국에 가면 다 누리고 살 건데, 그거를 미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살 수 있으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처리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죄와 자아를 처리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교제 사귐의 삶이 정말 그 높은 단계로 승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제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정말 갈보리 선상에서 그 흘리시는 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또 그 죄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제사를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기쁨 뭐냐면 성령의 열매의 그 희락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꺼요. 왜? 눌러 검은 점.